우리 성령 강림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대부분이 능력, 은사,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역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그분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오심으로 누릴 그 유익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입히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받을 유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이런 유익을 알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심판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죄가, 이 불신의 죄가 뭐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흥당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것, 예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것 또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게 큰 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더라 이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의는 뭐였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이 의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의,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주님이 내게도 오셨지만 그분이 천국에 계시다는 믿음이 가져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오실 재림까지도 믿어지는 이 신앙이야말로 어려운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서 믿음의 확실한 보증을 갖도록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사는구나 이걸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 성령이 오시고 나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할 심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심판이었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이 심판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진리로 바로잡죠. 이 심판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과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준 거예요.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얘기를 오해하고 무지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성령을 받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이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랬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알려진 세상 사람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로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얘기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서로 시기하게 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이 모두가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 심판은 이런 것이라는 걸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오해한 세상,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 허물 때문에 죽은 죽음이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세대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우리란 말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는 징벌을 받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가야바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는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많은 백성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구나. 가야바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선고를 내야 될 입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아무리 나는 예수를 바라봐도 이 예수는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마지막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죄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전부 문 꼭꼭 닫아놓고 모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부터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심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았다면 숨어 있겠습니까? 당당히 나와서 맞서야죠. 세상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성령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떠나갈 것이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다. 가난 앞에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려 하도록 하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 이 삶이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는 보고 듣게 됩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해줄 것이고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이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17절에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어서 그 이름에 네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하늘에서 너에게 줄 것이고 흰옷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자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까지 받게 하실 그날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뭘 바라보고 믿었느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그것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진리입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가 왜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었느냐? 이 세상에 예수와 같이 이긴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심판이었다 이겁니다. 주님이 재판장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때 받을 의의 멸류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그런 성령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유익,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끝까지 싸우고 섬기다가 주를 위해 고난받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상 받을 유익을 생각하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싸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세상과 맞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 앞에, 세상의 임금 앞에, 권세 앞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